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조건적인 언약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멸망이냐, 그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같이 대강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조건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선순위와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고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믿음생활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모든 만물 역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과 인내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도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저는 늘 우리 양평 성악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들려지고 아멘할 수 있는 영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왜 딴소리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믿음의 결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영이, 하나님이 그 영들을 보내달라고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첫 언약을 범죄했대요. 첫 언약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범죄했다.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협상하거나 인간과 조건을 제시하거나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동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는 공의적인 언약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내 가슴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는 21절에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치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을 통하여 구원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이 어느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구원적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고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이 창세전부터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가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영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조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우리는 복종을 못하더라도 순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종은 못하더라도 순종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불순종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뒤따라온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적 복을, 책임과 의무를 그 안에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냐? 술 마시면서 술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술을 정복해야 된다. 아주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의 요구 조건을 찾아서 그 말씀을 적용해 가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언약적인 그 복 안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믿음의 법에서 의로우심과 구원하심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간의 원수지간이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의 법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적인 언약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주신 구원적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생명의 언약이며 공의의 언약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구원적인 언약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얼마나 믿음으로 담겨지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남자의 씨로 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구원자로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남자의 씨로 온 그 인간을 구원자로 따라붙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은 피의 언약이며 메시아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구원자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워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함을 통하여 확정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다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선포되었다면 그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머리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울 왕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다윗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살아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마귀와 사탄의 영 속에, 불신앙의 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다윗을 통해서 구원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신약에서 이룰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도 그렇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너희 중 남자는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그냥 뭐 포피를 베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건강 아니면 청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에게 분명하게 피 언약을 상기시키는 언약의 표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 하나님이 쓴 증거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을
표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새 언약, 구원적 언약을 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 새 언약이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에 순종하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새 언약이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 언약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마다 성당 들어갈 때마다 그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예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요, 예수는 사탄과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적인 언약이 믿음으로 담겨지고 다른 언약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거나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의 축복 속에 순종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적인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적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토를 달거나 따지거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역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셨사오매 하나님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것을 붙잡다
있다가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잡힘 받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어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언약에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송화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른 일로 인하여 시험을 받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여 책임과 책무와 하나님이여 사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주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 예수여 어둠의 영을 꺾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적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종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에 따라 하나님 인도받아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어둠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흑암의 세력들도 하나님이여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며 장악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